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마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나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세상에서 겪는 어떤 시험이든지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모범 삼아 우리도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를 써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어떤 이들은 첫 번째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의 이 배고픔을 이용한 식욕의 시험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초자연적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라는 이 제안을 통해서 권력욕이나 세상적 영광에 대한 시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명예욕이나 과시적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지요. 물론 이런 해석들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험들의 진짜 본질은 이러한 표면적인 해석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속삭였던 그 의심의 말들이 광야에서 다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속삭임은 에덴의 메아리와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에덴을 넘어선 광야의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실패로 끝났던 에덴의 이야기가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3절인데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마귀의 말에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굶주리게 만드시냐?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들인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하고 계시냐? 이런 의미를 담은 이야기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처하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본인 스스로 자처해서 광야로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것이죠. 40일을 작정하고 금식하기 위해서 나가신 것도 아니고, 광야다 보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드시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고, 거기서 하루 이틀 있게 될지 일주일 열흘 있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이끌림을 받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게 없으니까 강제 금식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마귀의 시험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40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것, 금식의 유익을 누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특별한 효험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 하더라도 자식이 구할 때에 돌을 구하는데, 떡을 구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니?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굶주리고 계시고 뱀 같은 마귀가 돌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도 돌을 주지 않는데, 뱀을 주지 않는데, 이 뱀 같은 마귀가 지금 돌을 건네면서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떡 대신 돌을, 생선 대신 뱀을 주는 것과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악한 자라도 줄 아는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 단순히 배고픈 예수님의 식욕을 자극하는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공급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하나님 맞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근데 아버지가 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를 40일 동안 지금 굶주리게 만들고 계시냐? 이 이야기죠.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다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의문을 품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달라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인 것이죠.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그 속삭임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가깝게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인데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시험은 표면적으로는 권력과 영광에 대한 유혹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결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능력과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켜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정복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않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쉬운 길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내게 한번 절하면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왜 꼭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냐? 하나님이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 맞냐?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택해가지고 너를 지금 고생시키고 있냐? 지금 마귀는 이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눈으로 보기 좋은 지름길을, 쉬운 길을 택하라는 유혹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다면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게 하시냐라는 의심을 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심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항상 빠른 결과 또 쉬운 해결책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없이 성공과 성취를
갖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타락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지나보면 항상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늘 옳았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더디 오게 하신 그 타이밍이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보다 훨씬 더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놓고 보면 항상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를 의심할 때에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 봅시다. 본문 9절에서 11절인데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마귀는 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경 말씀, 시편 말씀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보라라고 유혹을 하지요.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거룩, 말씀의 경건함, 또 말씀의 분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되는 이야기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한 인간의 생각이, 그 감정이 강단에서 묻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보시니까 마귀도 그렇게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그 권위에 힘입어서 자신의 그 탐욕스러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속이는 자들, 마귀와 같은 자들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서,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뜻하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찬양하셨는데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말씀의 인용인가, 성경의 인용인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마귀도 지금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너를 보호하실까? 진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게 맞나? 지금 보니까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니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보라고 떡이 아니라 돌만 있지 않냐고, 40일 동안 굶주리게 하지 않냐고, 약속을 지금 40일째 안 지키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킬 것 같냐고,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도 우리 삶에서 아주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죠. 아유, 말씀을 저렇게 해도 진짜 하나님이 약속 지키신 거, 나는 못 믿겠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으로 주셨는데, 아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에서는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약속 안 지키신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보이십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 곧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로우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시험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시험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모든 시험도 결국에는 그 본질이 동일합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신뢰할래?
너 지금 그렇게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계속 붙들래? 그거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그거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야?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너 그렇게 계속해서 믿을 바에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게 더 낫지 않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도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모든 시험의 본질이죠.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인가? 이 기로에 항상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시험 모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내용을 담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일까요?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그 이야기를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 만나는 단순히 육신의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 생명을 연장하는 목적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마다 그냥 그날 분량씩 매일 주시지는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그날의 만나만 주시면서 그날이 지나면 썩게 만드신 이유는 그 다음날 돼서도 만나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만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음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매일마다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에 담겨 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먹고 산다라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만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신데 이 광야로 이끌고 오셔서 나에게 지금 만나와 같은 음식을 주시지 않는 것은 분명 선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실 거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또 다른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굶주리게 하시는 거야. 계속해서 굶주리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이야. 이 신뢰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십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결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온전히 신뢰하겠다라는 말씀이죠. 비록 눈에 보이는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는 따라서 걸어갈 것이다, 이 결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되 그것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의심을 하기 때문이죠. 진짜 그럴까? 하나님 진짜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음성으로 들려주십시오. 뭔가 현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시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저에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믿을 수 있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의심이 드니까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세 개의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단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한 대표적인 승리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첫사람 아담의 시험과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시험받았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죠. 이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 마귀의 특기예요. 마귀가 아예 없는 말을 지어서 거짓말을 하면 이 하와가 경계를 하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마귀는 100%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교묘하게 포장하고 과장하고 뒤틀어서 거짓말을 하죠. 이럴 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씌운다 하죠, 요즘에. 요즘에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을 보게 하는 이런 여러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 마귀가 하는 것처럼 아예 없는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어떤 행동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좋게 보면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나쁘게 보면 또 그런가라고 싶은 그것을 떼와다가 그것에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습이 그 사람의 모든 말이 모든 행동이 막 그런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을 나쁘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주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막 정죄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나쁜 사람을 매도할 때 그렇게 행동들을 하죠.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죠. 만약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게 100% 거짓말인데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거기에다가 모든 한 가지를 붙이죠. 모든 나무의 열매 이렇게 한 가지 더 붙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무 열매 전부를 먹지 못하게 하신 악한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만 따로 떼고 하나님의 성품만 따로 떼서 분리해서 보면 이 말씀을 인간의 악한 이 탐욕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딱 한 가지만 먹지 못하게 하고 다른 모든 나무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많은 것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미 받은 이 은혜를 주목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셨는데, 꼭 마귀는 주시지 않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모든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이런 시험에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감사의 조건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없는 그것, 누군가에게는 있지만 나에게 없는, 누군가는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불평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불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매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심하게 해놓고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프레임이 씌운 것을 강화하죠.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거짓말로, 완전히 이제 얘기해도 이미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뱀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좋은 분이라면 왜 이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셨을까? 그분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이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분리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춰서 그게 전부인 양 반응했습니다. 그러네, 진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네, 사실이네. 그러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지만 않았어도, 아담이 그때 좀 잘했었어도 지금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죄의 고통 속에서, 이 육신의 연약함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지 않아도 되는데 그 아담이 그걸 못 지켜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아담을 정죄하거나 연약한 자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담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은 오늘 이 순간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광야의 속삭임이 지금도 이어지지요.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해서 살려고 해? 아니, 남들 다 아는데 굳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어?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되지. 아니 뭐 하나님 너만 섬겨, 너만 교회 다녀,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살잖아.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막 술을, 제가 교회 다녀서 크리스찬이어서요, 제가 거부를 하니까, 나도 교회 집사야, 장립 집사야, 그냥 먹어. 나도 장로야, 그냥 먹어. 나도 먹자, 그냥 먹어. 괜찮아, 내 눈 감아줄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그렇게 한다 하면서 유혹하는,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살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 허용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근데 왜 이런 고난을 자꾸 너한테 주시는 거야? 왜 안 구해주시는 거야? 왜 너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시험들, 저와 여러분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삭임은 에덴의 메아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분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의심하게 하는 이 유혹에 직면하면서 우리 역시 아담처럼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거짓말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우리의 능력과 재산을 더 신뢰하죠. 내 통장의 잔고를 더 의지하고 내가 마련해 놓은 어떤 이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더 신뢰하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카더라, 누가 이게 더 좋다 카더라, 누가 저기 가면 대박 난다 카더라,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분석하는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요.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자리에 서서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똑같이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실패한 그 시험에서 모두 다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하셨고 우리가 되지 못한 것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의 그 원래 모습을 그분은 보여주셨죠.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는 에덴 동산에서도 단 한 번의 시험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3번이나 주어진 그 모든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을 넘어선 광야의 반전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의 이야기를 승리의 이야기로 바꾸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시작된 곳에서 의와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신 것이죠. 이 반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승리와 은혜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광야, 즉 가장 메마르고 황폐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에 이기고 싶은데 우리는 시험에 이기지 못해요. 넘어져요. 한 번 이겼다 생각해서 나는 역시 아담보단 나아, 나는 이런 시험에 이겼잖아, 넘어지지 않았잖아,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시험 이기고 나면 그때가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긴 자만심에 빠져서 그 다음에 더 크게 넘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통과하신 것을 마치 저와 여러분이 통과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함,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보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꿰뚫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 시험을 이기신 이것을 단순히 모범으로 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게 강하다 보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율법주의로 빠지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이 시험에 이김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빠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 하나 이기고 나면 교만해지죠. 내가 이겼어. 그리고는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도 못 이겨? 저것도 못해? 아직까지 저 자리야? 정죄하게 되죠.
이렇게 이것을 모범으로 보고 내가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야지, 나도 40일 금식해야지,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잘못하면 율법 폐기론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해, 40일 금식 나는 못해, 이렇게 빠져가는 거죠. 둘 다 잘못된 방향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걸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광야에서 다시 쓰인 이 에덴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에덴에서의 실패가 광야에서의 승리로 바뀌었고, 이제 그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광야의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에덴의 메아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시험은 결국 이래도 너 하나님 믿을래? 결국 이래도 너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계속해서 믿을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 신뢰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에덴을 넘어선 광야의 반전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믿네 결단하며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 날마다 대면하는 그 시험이 비록 어렵고 힘겨워도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그 주님은 그 시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무리를 걸으신 주님께서 주가 나를 붙들고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선포하며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연약한 내 능력이 아니라 강력하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모든 시험 이기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힘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 이기고 나면 또 다른 고통이, 또 다른 고난이 저와 여러분 앞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나?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의심이 들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열심을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영원전부터 신실하게 그 열심을 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비록 우리는 흔들리지만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세상 유혹 속에, 시험 속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비록 시험에 넘어지지만, 시험에 실패하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욱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의 파도는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그 파도를 짓밟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손 붙잡고 그 바다 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시험의 본질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직면하는 시험 앞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완전한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